제목은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을 물리쳐라. 아말렉을 물리쳐라. 자기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아말렉을 물리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족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원수로 인정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출해서 나왔는데 이 아말렉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아말렉 군인들은 무장을 한 채 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얼떨결 끝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준비도 되지 않았고 전혀 전쟁의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말렉과 할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할 능력도 없는 민간인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아말렉을 원수로 여기고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약 60만 대군이니까 아들과 딸들, 노인네들 다 합하면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오는데 가장 힘없고 또 아프고 뒤처진 사람들이 가장 후미에서 뒤에서 따라오는데 아말렉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 공격을 해서 죽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하등에 전쟁할 이유가 없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오는데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이스라엘을 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우디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시키면서 광야로 이끄시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왜 전쟁을 하고자 했을까요?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되지 않는 나라인데도 한사코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이스라엘을 그냥 보내지 않기 위한 수단이지만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쟁을 일으킨 사우디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적으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영원한 적으로 선포를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전쟁이 없을까요? 그것은 잠시 소강 상태일 뿐 머지않아서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사우디 왕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5대 재벌들을 모아놓고 자기 나라에 발전할 수 있는 공사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우리나라 군수물자, 천궁이나 탱크 여러 가지 군수물자를 사기로 계약을 했고 실제로 군수물자를 사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수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좋을지는 몰라도 그 군수물자, 탱크나 천궁이나 미사일이나 이러한 군수물자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사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 대통령이나 참모진들, 탱크를 만드는 회사들 모두가 다 돈 벌기 급급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수출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가 지금은 미국과 가깝게 지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지 않고 있지만은 머지않아서 미국과 등지게 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닫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하는데 사우디라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도. 그 옆 나라 이집트에서도 우리나라 방위 산업체에 있는 군수 공장에서 각종 무기들을 이집트에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말렉이 공격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 두시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원수인 나라로 성경에 기록을 해 두신 것입니다. 자,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을 물리쳐라. 첫 번째,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것입니다. 야곱의 형, 야곱과 에서가 두 형 쌍둥이 형제인데 그 형 에서의 이 후손들이 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쳤던 아말렉 족속들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들에서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리브카의 아들들로 태어났으며 에서는 털이 많고 남자답고 활을 잘 쏘며 사냥꾼인 반면 야곱은 여성스러우며 또 간사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형제였던 것입니다. 두 쌍둥이 형제가 정반대로 극각으로 에서는 남자답고 이 야곱은 꼭 여성스러우며 이렇게 두 쌍둥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둘이는 쌍둥이 형제이면서도 야곱은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했고, 자, 야곱이 동생이니까 늦게 나왔으니까 실제로 렌틸콩, 우리나라에서는 팥죽이라 그러죠. 렌틸콩,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한 것입니다. 에서는 한마디로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하고 동생에게 장난으로 팔았던 것이 마지막에는 그 장자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먼저 했기에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형 에서는 결국에는 아말렉 족속들이 되게 한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형제이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살았고, 에서는 육신이 강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누가 괴롭게 할까요? 제일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신과 정욕,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아말렉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이듯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육신, 아말렉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아말렉인 것입니다. 이 시대.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들을 영원한 원수라고 하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아말렉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우리의 대적 아말렉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6장. 자, 12절을 한번 보시고요. 창세기 36장 12절. 자, 그리고 팀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파즈의 첩이었는데 그녀가 엘리파즈에게 아말렉을 낳아 주었더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자, 15절로 넘어가세요.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 중에서 족장들이었으니 에서의 첫 태생인 엘리파즈의 아들들은 지금 그러니까 에서의 바로 손자가 되겠죠. 이 아말렉은 아들들은 족장 테만, 족장 오말, 족장 즈포, 족장 크나즈, 족장 코라, 족장 가탐, 족장 아말렉이라. 이들은 에돔 지역 가운데 있는 엘리파즈에서 나온 족장들이라. 이들은 아다의 아들들이더라. 아다의 아들이 에서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손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에서의 후손들이 각 지역의 족장들이 되어서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끝을 공격을 합니다. 앞도 아니고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이 오는 제일 끝을 지금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7절에서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의 길에서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네가 기진하고 지쳤을 때 그가 어떻게 길에서 너를 만나 너의 가장 뒤쪽에 있는 자들 곧 너의 뒤에 있는 모든 나약한 자들을 쳤는지 기억하라. 그런즉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라. 이렇게 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뒤후미를 지금 쳤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막 지금 이집트에서 홍해 강을 물을 건너서 지금 광야로 가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아말렉이 지금 방해를 했던 것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뒤를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가축, 물건들을 강탈을 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에게서 남자들을 선별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내 손을 하나님 막대기를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노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신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아말렉과 싸웠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갔더라.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그의 손을 위로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우세하였고 그가 그의 손을 아래로 내릴 때는 아말렉이 우세하였더라. 모세가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남자들이 경노함과 의심함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각지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손을 들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영원한 원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너무 위에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프니까 손이 내리면은 또 아말렉이 이기고 지금 산 정상에서 지금 계속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이 돌을 갖다가 이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돌을 양쪽에 받치고 손을 계속 들고 있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은 또 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렇게 계속했던 거예요. 이처럼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이듯이 지금 아말렉은 성도들에게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아말렉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영원히 끝까지 이 원수라고 지금 표시를 한 것이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하면 자기 안에 아말렉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조금 하려고 하면 육신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육신은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육신이 자꾸 하자는 대로 해버리면 아주 편하고 좋은 거 재미있고 이런 것은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이런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며 육신의 신뢰를 두지 않는 우리야말로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잠시만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금방 육신 상태에 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제해야 하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아말렉과 끝없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아말렉과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을 물리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울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도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신정 통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없이 신의 하나님을 통치한다. 신정 통치를 하니까 하나님께 서운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을 달라 이거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을 세워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인 아말렉을 치라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 아말렉을 치라고 전달했던,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마, 종자를 남겨두지 마라 이거죠. 아말렉 종자를. 자, 남자와 여자, 아기들과 젖먹이들,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사울에게 전했는데, 이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군인들을 모으니 보병들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들, 유다 족속들이 10,000명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총 21만 명이 떠난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 다 찾으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아말렉 족들을 쳤으니 내가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슈리에 이르는 데까지 쳤더라. 지금 사울이 지금 다시 나가서 지금 아말렉 족을 친 것이죠. 그리하여 그가 아말렉 족들의 왕 아각을 산채로 잡았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모조리 멸하였더라. 그러나 사울과 그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양들과 가장 좋은 소들과 가장 좋은 살찐 것들과 어린 양들과 우수한 것은 모두 살려두었으며 그들을 모조리 멸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하찮고 무가치한 모든 것마다 그들이 모조리 멸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이 사울 왕은 듣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은 다 놔두고 나쁜 것만 다 죽였던 것이죠. 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명령을 어기고 좋은 가축은 남기고 하찮은 짐승들과 사람들은 죽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부분적으로 순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핑계로 양들, 소들, 가축들 모든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완전히 멸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이 사울 왕은 실패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마술하는 자와 같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는 이는 반역이 마술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이 죄악과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이라고. 당신께서 주의 말씀을 거절하셨기에 그분께서도 당신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거절을 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기에 당신은 정식적인 왕이 되지 못한다고 사울에게 지금 이렇게 조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제가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위반하였기 때문이요. 제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간구하오니 제 죄를 면하여 주시고 저와 함께 들어가서 제가 주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울은 뉘우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떠나라고 막 돌아서는데 이렇게 그의 겉옷을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을 잡고 돌아서는데 가니까 옷이 찢어져 버린 것이죠. 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서 포로로 잡아왔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아각은 살려줄 줄 알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길갈에서 아각을 주 앞에서 찍어 조각을 냈더라. 얼마나 이 사무엘이 화가 났으면 선지자가 칼을 들고 아각을 찔러 쪼개주겠습니다. 선지자는 보통 칼을 쓰지 않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에 본인이 직접 아말렉 왕 아각을 찔러 죽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나서 어린아이들, 젖먹이들까지도 다 죽인다면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에서 난리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죽였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정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을 모르고 지금 왕이 된 것이죠. 함께한 군사들이 좋은 것은 살려서 재물에 쓰자고 했기 때문에 인간이 두려워서 그 자기 부하들, 군인들이 이 사울에게 좋은 것은 그냥 살려줘서 재물로 쓰자고 이 말에 꼬박 속은 것이죠. 인간들의 말을 들여버렸던 것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눈 밖에 나서 정식적인 왕은 되지 못하고 악령까지 괴롭힌 사울 왕이 지금 그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창을 던졌잖아요. 이 악령까지 사울에 들어가서 지금 이 사울을 점령을 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세 아들 다윗 왕을 세우려고 했던 사울은 이 악령이 들어서 다윗이 비파나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주면 좀 잠잠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들다가 옆에서 악기를 들려주고 그러면 사울이 좀 마음이 차분해져서 이렇게 좀 악령이 나가고 그랬는데 또 악령이 들어오니까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3번이나 시도했던 것이에요. 자,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을 물리쳐라. 3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아말렉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아말렉. 자, 그렇다면 지금의 아말렉은 누구인가? 크게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사우디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데 가장 힘없는 민간인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들에게 저주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 시절만 해도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은 최고의 족속들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서는 아말렉을 보았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고 뭐 독일도 잘 살고 그러지만 그때는 아말렉 족속 사우디아라비아 제일로 이 으뜸 국가였던 것이죠. 그가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처체였도다. 성경에서도 지금 이 아말렉 족속 그때는 가장 잘 살고 또 이 강한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 결말에는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리라. 성경의 기록 영원토록 이 멸망하리라. 그 시대의 최고의 민족이었지만 아말렉 족속들의 장래는 멸망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말렉 중에 하만이 또 나와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 똑똑한 사람이 많은가 봐요. 하만이 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이 계획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장대에 매달려 죽었던 성경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맨날 몇 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공포를 했던 것입니다. 하만이. 이 거기에 굴하지 않는 모르드케, 이 에스라의 삼촌이죠. 에스라를 어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에스라를 데려다가 키운 모르드케, 이 모르드케 이스라엘 삼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 에스라는 자기 왕인데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호를 들고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르드케를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자기가 오히려 장대 높에 달려서 죽었던 것이죠. 장대. 이렇듯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아말렉을 영원한 원수로 선정했듯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말렉은 최대의 적이 될 것입니다. 아말렉은 성도 안에 있는
옛 성품 혹은 육신의 유행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까닭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삭의 쌍둥이들 에서와 야곱으로 태어나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 저주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아담 이후로, 아담은 태어나서 계시록 20장까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과 육신 사이에 평화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아말렉과 싸우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이 싸우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육신이 하자는 대로 육신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해져 있고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성도는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 상태에 젖어 산다면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정말 이 요즘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도 많은 글들이 유튜브에 올려져서 유튜브만 열면 홍수처럼 쏟아지는 육신적인 지식과 음란 퇴폐물 인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삶을 산다는 것은 전화기나 유튜브를 잊고 살아가는, 근데 사람이 전화기를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전화가 오고 그 유튜브에 뜨고 그러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경배에 드렸던 설교도 유튜브로 나가고 있고 모든 광고가 유튜브로 나가니 보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락 게임까지 판을 치고 있으니 언제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란 한정된 사람들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국민이 다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자료를 올릴 수 있으니 유튜브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광고물이 없었기에 조용히 성경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 나에게도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튜브라는 것이 별로 막 활성화되지 않았고 유튜브를 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 볼 시간에 성경 보고 말씀 보고 테이프 듣고 이러니라고 믿음이 자랐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불과 10년 전에 믿음을 자라게 했던 그 시절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시기란 것입니다. 지금은 온갖 유튜브나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발목을 지금 유튜브가 잡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하늘의 상금을 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도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은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고 육신적인 행동을 한다면 믿음을 지니고 산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란과 정욕과 여러 가지 판을 친다고 해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도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된 생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피하고 사는 성도는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올 때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에 기록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만큼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시겠어요.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도 없어도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 실속인 믿음만큼은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 아말렉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물리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사실을 매일매일 상고하면서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별로 즐겁지가 않는 것이죠. 보혈을 객끊임 없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다는 그 피값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으로 떠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지배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충실해야 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생각해야만이 우리들이 휴거되는 날 동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조금만 허투루게 산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는 이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이라. 자,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에 하나님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녕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기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매일 말씀 보고 성경 보고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거짓말로 이렇게 해두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육신 상태로 매 순간 세상에 팔려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뿌리칠 것은 뿌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유튜브에 젖어 있고 오락게임에 젖어 있다면 그 시간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마귀의 사슬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슬. 이러한 것을 결단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하면 세상으로 흘러가서 크나큰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지키기 어렵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날까지 육신은 아말렉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아말렉은 우리를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 상태에 젖어들면 육신적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아말렉을 잠재우고 성경에 충실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생활로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편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 성도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 어떻게 생활해서 그리스도를 접목해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항상 드리고 사는 생활이 승리의 생활일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버리면 육신대로 죽을 것이요, 성령의 도움으로 충실하게 살았다면 믿음도 자라고 하늘의 유업도 쌓아두는 그러한 성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것을 자제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깜빡 잘못하는 순간에 유튜브에 빠져서 잠깐만 본다는 것이 한 5분만 본다는 것이 벌써 30분, 1시간 이렇게 가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제된 생활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살았다면 유업에 대한 큰 기대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유튜브를 전혀 보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유튜브를 보게 만들고 오락게임이나 별 필요 없는 것을 보게끔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과 끝까지 전쟁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계속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왕관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영원한 원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이 바로 아말렉인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 아말렉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걸림돌을 놓아두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인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하자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행하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로 발견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해서는 과감하게 육신의 생각을 뿌리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